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가족들과 혹시 혼자 계시면 혼자, 또 나에게 또 격려의 말로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힘씁시다. 전도에 힘씁시다. 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요즘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야단들이죠. 모든 코로나의 확산의 근거지가 마치 교회고 그 범죄 집단인 것처럼 모든 매스컴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악의적이게 보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물론 문제가 있고 잘못한 교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칭찬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잘못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재확산되는 그와 같은 빌미를 많이 주었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욕먹는 짓이겠죠. 교회가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 교회에 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마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분간 쉬는 게 지혜롭다. 이럴 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돼. 이럴 때는 그냥 교회가 조용히 있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혹시 우리의 핑계는 아닐까요? 게으른 핑계는 아닐까요? 용기 없는 우리의 믿음 없는 핑계는 아닐까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일까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에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의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세상에 전해야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세상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악한 시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적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그냥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야, 이렇게 주장만 하지 않죠. 누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회개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목적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오늘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이유,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헌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목적을 영혼의 구원에,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헌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여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되기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하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비록 입술이 둔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실로처럼, 실로의 망대를 세우다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파괴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침은 거절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더구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당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날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사장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어요. 이런 선지자를 심지어 죽여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심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된다, 저런 목사는 정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목사들이 하고 그 말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조롱하고 더 비난하고 저런 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고 교회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나가서 전도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더 조롱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면 되냐고, 이게 복음을 전할 상황이냐고, 아마 어떻게 보면 저부터 그렇게 나무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할 상황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언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로,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이 이 성전과 이 성읍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능력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대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게 문제고 잘못된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인격적으로 무례하지 않아야 되죠. 상식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몰상식한 상식 아닌 것, 상식 아닌 모습, 상식 아닌 태도를 가지고 전해서도 안 되죠. 또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불편한 내용을 감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너를 구원하시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 성이 무너지고 저희가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여기서 안타까운 심정이 나오죠. 애타는 심정이 나오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럴 때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입이, 전도의 문이 닫히고 우리의 입이 닫혀서는 안 되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상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월 세 달에 다시 우리 용기를 내어서 한 영혼 내가 기도하던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멸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속에 같이 사는 나는 괜찮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함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9월에는 이 기도할 수 없도록 새벽에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전도의 문은 어쩌면 더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은 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가는 9월 세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여, 9월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꿈과 소망과
아버지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학교 생활들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이민족이 회복되는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9월 세 달을 새벽을 깨워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이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세 달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성산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속히 진멸되어서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온 땅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